자,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활, 성령에 속한 생활입니다. 자, 앞서 바울은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 이 성령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육신을 쫓는 사람의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마지막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영을 따라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다.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고 예수님 은혜의 빚진 자고 성령의 빚진 자다.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이 성령에 속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난 영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몸의 구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즉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부패성을 계속 따라 사는 삶은 마귀 종살이하는 거고 사망의 종살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아직도 육체의 부패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영은 구원받지만 그 삶 자체는 마귀 종로로 타는 것이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잖아요. 산다고.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커진다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성령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행위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야 되었어요. 육체의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서 계속 마귀 종살이하고 사망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나가야 되고 그리해야 몸의 행실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속한 생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성도는 항상 어려운 때나 기쁠 때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해야 육신의 부패성,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 어떤 생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받으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자면 다윗이 있고 다니엘도 있고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묻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다니엘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해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복음의 거울을 바라보고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늘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화평케 할 줄 모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오라도 화평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화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또한 화평할 줄 알아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육신에 지지 않고 육신을 또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한 번 더 다짐하고 성경 말씀을 내 거울 삼아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우리 속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우리 교단적으로 사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은 하나님 아실 테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협력하며 수고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또한 더욱더 크게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 다 준비하고 또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